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도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죽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주택에 생긴 나병 색점, 즉 주택에 생긴 곰팡이 혹은 여러 가지 부패한 자국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그러면 이 집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은 우리의 주택, 우리가 지금 우리 주택에 뭐 곰팡이 생겼다고 뭐 부정하다 뭐 하거나 뭐 그쪽 뭐 벽돌을 빼내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일단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간이 뭐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한 부분만 적용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병 색점이 생긴 거예요. 즉 교회에 누군가가 범죄하거나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가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 가옥에 생긴 주택에 생긴 나병 색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에 그 나병 색점 즉 곰팡이나 움푹 패인 곳,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보통 집을 지으니까 그 밑에 기초를 깔고 두 겹으로 이렇게 흙으로 벽돌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생기면 이제 그 흙들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움푹 들어간 곳, 그 곰팡이 생긴 곳만
딱 드러내서 바깥 부정한 곳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예, 그리고 그 안에 집 내부에 있는 모든 흙들을 다 긁어가지고 또 그 흙도 부정한 곳에 버려서 그 집을 정결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두 가지 실수, 한두 가지 실패, 한두 가지 범죄, 그게 그 사람의 죄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정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정한 부분들을 빼내는데, 오늘 말씀 우리 번역은 그 집 주인이나 뭐 제사장 한 명이 이렇게 빼내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뉘앙스가 사실은 함께 빼내는 거예요.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그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해결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집이 아닌 거예요. 함께 그 문제를 마치 나의 집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함께 삽니다. 함께 그것들을 잘 빼내서 그것들을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고, 그 내부는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다 긁어내는 거예요.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범죄, 그 사람 안에 있는 실수, 잘못, 부정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한 사람을 정죄하고 한 사람을 비난하고 막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만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건 그거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뭐 색점 나병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지만 않을 뿐인 거죠, 그죠? 이 사람에게는 그게 드러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곰팡이균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곳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자리를 잡아서 번식을 하면 그게 드러나는 거지만, 그 균이 사방으로 이렇게 날아다닐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딱 정착해서 눌러붙여가지고 거기서 번지면 그것도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내 안에는 곰팡이가 발현되지 않을 뿐이지 그 가능성은 항상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드러난 것이고 나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것을 믿고 다 그 안에 있는 내부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다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다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함께 빼내고 함께 긁어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것들을 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거죠. 그것들이 그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왜 그런 부정한 모습이 있는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게 너 혼자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함께 그것이 자기의 문제고 함께, 혼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건강이 약해서 그런 건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지, 삶이 가난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함께 힘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도 다 내부가 다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자,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자, 이건 함께, 거기까지는 함께 합니다. 그런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흙 내부를 다른 것을 바르는 건 그 집주인 혼자 하는 거예요. 벽돌을 빼내는 것도 같이 하고, 그 집안에 있는 흙들을 다 긁어내는 것도 같이 하고, 거기에 빼낸 벽돌을 다시 이렇게 채워주는 것도 다시 다 같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흙을 다시 바르는 것, 즉 보통 회벽으로 했으니까 회를 다시 다 바르는 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내면의 문제,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내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내 내면을 회복하고, 내 내면을 치유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해 달라,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들을 네가 해결해 달라, 네가 위로해 달라.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문제들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왜곡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깨어진 마음들, 사랑한 마음들, 그런 것들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염려하고, 또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건 주변적인 거잖아요. 주변적인 것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적인 것들을 함께 정리해 주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내 내면의 문제는, 내 내면의 부정한 문제는, 그것들을 다시 경결하게 하는 문제는, 다시 정결하게 하는 삶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딱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한 부분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부분만 부정한 줄 알았더니 집 전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전체에 이 색점이 퍼진 거예요. 집 전체에. 그게 43절부터 나옵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죄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집을 허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부분을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그 사람 성품 자체가 완전히 다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게 쉽지 않죠.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게. 집 허물어 버리라면 집 허물어. 여러분, 그 나병 색점이 확 온 집에 퍼진 사람한테 집 허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쉽게 집을 허물겠습니까? 안 허뭅니다. 안 허뭅니다. 근데 그렇게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게 되면 얼마나 아까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허물자라고 하면 어떤 대책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이거 허물면 나 어디 가서 살아? 나 어디 가서 생활해? 그래, 나는 못해.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그렇게 놔두면 그게 계속 다른 집으로 번지는 거예요. 계속 다른 집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너 계속 그거 두면 우리 집으로 번지고 계속 이 마을,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나병택점으로 다 물들면 다 부정하게 됐는데 안 돼 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 집 막 이렇게 허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시 온 집에 악성 나병 색점이 퍼졌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두면 이것이 당신 집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을에 다 퍼지게 되니 집을 허물자. 깨끗하게 다 허물고 다 이것들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나서 네가 살아갈 집들은 우리가 함께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교회 안에 나병색점을 갖게 된 자를 어떻게 처리하라는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요. 여러 곳에서. 자, 제가 몇 군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내쫓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면 제가 계속 레위기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그러면 그 사람으로 그동안 했던 그 역할들과 그 일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같이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아깝잖아요. 그 사람 빠지면 그 사람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없으니까 그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현실의 문제, 당장의 문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었으면 그냥 출애굽 시킨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결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정결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애국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거였으면 광야의 40년의 삶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40년 동안 다 벗겨버립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옛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거치고 있어요. 이 광야는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옛사람은 가나안에서 살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인과 같이 큰 믿음의 거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세상 좋아하고 적당히 세상 누리고 적당히 세상 걸쳐가지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가나안도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게 내 인생의 거인인 거예요. 그 목사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 그러다 다 죽는다. 우리 믿음은 그렇게 좋지 않다. 약하다.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옛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그래서 광야에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는 광야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 옛사람이 처리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가나안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요거 아까운 거, 집이 아깝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 집이 그냥 그 사람의 손해이면 상관없는데 그 손해가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를 같이 또 돈을 내 가지고 같이 그 집 재료 사야 되고, 내가 또 품을 또 팔아 가지고 또 같이 집도 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는 거예요. 내가 돈 내는 것도 싫고,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왜 손해 봐야 돼?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의 손해보다 보이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헐고 정결하게 그 터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도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나도 돈도 내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집도 같이 짓고 해주는 거예요. 그 집 주는 동안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뭐 하루씩 뭐 이렇게 일주일씩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건 쉽게 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로 와요. 번거로 와요. 때로는 귀찮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 가옥에 생긴 나병 색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 가옥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한 나병 황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48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죠. 정확히 5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과정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적용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 서로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복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죠. 근데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의 은혜인가 해요. 우리가 은혜의 강을 이루고 있거나 은혜의 바다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냇물만 절절절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밖에 안 살아요. 거기에 무슨 물고기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피라미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큰 고래도 있는 넘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을 넘어서 바다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됩니다. 더 말씀 위에 서야 되고요. 더 그 말씀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몸이신 그리스도를 이루는 각 지체인 우리가 서로 정결케 되도록, 서로 거룩하게 되도록
함께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 은혜가 바다와 같이 넘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더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도 주의 은혜가 바다같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